주님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하고 계십니까? 아멘. 아우, 나 무서운데. 아유, 주님 앞에 서는 날, 나 감당이 안 되는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장차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앞에 설 그 순간을 항상 기억하고 고대하는 이런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사도신경 신앙고백에 기록된 것처럼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 그런 뜻이잖아요. 그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 권능의 자리죠. 거기로부터 이 땅에 심판하러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하늘로 올라가신, 승천하신 주님은 너희가 하늘로 올라가신 것을 본 그대로 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신다, 그런 얘기예요.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을 고대하며 기다려야 되고, 또 근원적인 면에서 주님이 재림하시는 때를 기다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는 심령들마다, 깨어있는 심령들마다 그런 은혜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전후서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재림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말씀들이죠. 주님 다시 오신다. 그랬더니 주님 뭐 금방 올 텐데, 그러면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학교 가는 것도 애들 말로 때려치고, 직장도 때려치고, 그냥 주님 오시는 일만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먹을 거 다 떨어져 가지고 남의 집 가서 얻어먹고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실제적으로 초대교회에. 그래서 그 잘못된 거라는 거죠. 재림이 설사 내일 임한다 할지라도 오늘 할 날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근거로 해서 충성을 다하며 진실한 신앙인으로 땀 흘리며 주를 섬기며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그것이 바로 재림 준비를 잘하는 심령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가 은혜 받은 자로서 해야 될 그런 일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그런 역사들을 위하여 일찍이 계획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런 계획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오늘 바울사도는 그래서 말씀에 그런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대하여 잘 나타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13절 말씀을 보면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옆에 주변에 있는 분한테 집사님은, 권사님은, 혹은 장로님은, 아니면 자매님은, 너는, 뭐 이것도 돼요. 부모가 자녀한테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주께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집사님이십니다. 시작. 주께서 사랑하는 형제들아 그랬어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집사님들이시여, 뭐 그런 얘기도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쪽 동네는 아직도 안 끝났나 봐. 되게 진하게 하시네. 너무 진하게. 네 분하고 하느라고 많이 하는 것도 좋아요. 어쨌든 인사가 그만하세요 할 때까지 해도 괜찮아요. 좋은 인사는 오래 하는 게 좋은 거고, 안 좋은 얘기는 빨리 끝내는 게 좋은 거예요. 괜히 그런데 안 좋은 얘기가 질질 끌고 그러면은 별로 은혜롭지 않죠. 오늘 말씀에 그래,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형제요 자매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 그런데 바울 사도는 그랬어요. 우리가 항상 너희에게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만 생각하면은 감사할 일이 그냥 이렇게 드러나는 거고 생각이 난단 말이죠.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생각하실 때 그냥 감사할 일만 생각나는 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아유, 그 집사님 생각하면 나는 진짜 감사할 일만 생각나. 이런다면 그는 은혜로운 자요, 복받은 자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이런 심령이 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성경에 보니까 뭐 오래오래 몇 년씩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아니고 애초에 3주 전도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진 곳이라니까요. 그러니 바울 사도에게 있어 굉장히 사랑스러운 교회고 애착이 가는 그런 교회였어요. 단시간 내 짧은 기간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전해받은 사람들이 굳센 믿음을 가지고 또 교회를 섬기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승리하고 있다고 할 때, 그거 참 복스러운 일이잖아요. 앞에 얘기한 것처럼 이 재림 사상이 뭐가 좀 잘못돼가지고 그렇다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고 몇몇 사람이 그래서 교회가 어려움을 되고 그리고 바른 신앙이 아니어서 그것이 염려되는 부분이었지만은 대다수의 성도들은 정말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그랬어요. 감사의 조건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데 그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택.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고, 아니 여기 있는 목사님을 선택하셨다고가 아니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이 여러분 각자 나를 선택하셨다고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확신이 넘치는 이런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 사도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아멘. 처음부터. 이걸 에베소서 1장 4절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사 이렇게 나와요. 창세전에. 창세라고 하는 말은 천지창조 이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전에 벌써 창조된 거예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을 만드시고 그렇게 말씀으로 있으라 그러니까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친히 흙을 가지고 주물럭 해가지고 이 외형을 빚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코도 만들어 놓으시고 눈도 빵끝, 입도 생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요 오똑한 코에다가 그 전에 제가 전도사 시절에 그 여자 청년들을 지도하는데 어떤 여자 청년이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 코끝은 어디가 끝인지 모르겠대. 왜냐하면 제 코끝이 뾰족하지 않고 둥그렇거든요. 야, 그래서 그 코가 이쁘다는 거예요? 잘못생겼다는 거 뭐예요 도대체? 그랬더니 그냥 사슴코 같대. 근데 이 코에다가 하나님이 바람을 넣었어요. 호흡을 넣었어요. 호흡을 불어넣어서 그래서 호흡하는 존재, 숨쉬는 존재, 그리고 영적인 존재, 이런 존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그때 하나님이 선택하고 만든 게 아니고 그보다 더 오래전, 창세 이전, 영원에 속하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4절에 우리는 몰라,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1954년 9월 19일 날 그것도 음력으로 제가 강원도 원성군 소초면 학곡리 422번지에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저로 말하면 그래요. 태어나 보니까 그것도 한참 지나서 좀 커가지고 우리 아버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어머님은 이런 분이고 우리 할아버지는 이런 분이고 나한테는 형제들이 있어. 누님도 계시고 동생들도 있고 살아나가서 그렇게 알게 된 거예요. 내가 선택해가지고 나는 강원도 원성군 소초면 학곡리 422번지에서 태어나겠습니다 이런 적도 없고 저분이 우리 아버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 적도 없고 그렇게 했는데 그냥 태어나 보니까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에 의해서 그렇게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응?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선택해가지고 내가 대한민국 땅에 태어나, 대한민국 땅 안 태어나지. 뭐 6.25 직후에 먹을 것도 없고 왜 그때 태어나냐고. 좋은 시절에 태어나지.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났다는 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의해서, 이 선택에 의해서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했다. 에베소 1장 4절에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디모데후서 1장 9절에서는 영원 전부터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는 언제부터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그렇게 되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는 받았어요. 아유, 그런 은혜를 받으셨네요. 여러분 다 그런 은혜를 받으신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태초로부터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을 선택하셨다는 이런 뜻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주의 구속 계획이 바울을 통하여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시행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때 여러분들을 선택하셨는데 오늘 이 시대에 이 바울을 통하여 그 내용에 대하여, 그 역사에 대하여 이렇게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도 잘 몰랐는데 어떻게 하다가 교회 왔잖아요. 그 어떻게 하다가 왔다는 것은 시시하게 왔다 그런 말은 절대 아니고, 하여튼 하나님의 이런저런 섭리하심과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 이 자리에 앉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이 진리를 알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야, 내가 그런 존재구나. 내가 이런 하나님의 특별한 존재구나. 이걸 알게 되고 하나님 은혜가 감사해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멘. 이렇게 하면은 우리 할머니들이 굉장히 좋아하셔요. 왜냐하면 박자가 비슷하거든. 박자가 비슷해. 그래서 좋아하셔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건 조금 우리 드보라가 좋아할 것 같고. 그래요. 이렇게 은혜를 알고 나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감격적이고, 내가 이런 사람으로 이 세상에 이렇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다가 천국 갈 수 있구나. 이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 그걸 바울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그랬고, 그냥 택하여만 놓고 마신 게 아니에요. 택한 것으로 끝나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그래서 성령으로 거룩하게 하신다는. 성령은 하나님이시고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내한테 오시면, 내 안에 임하시면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우리가 어떻게 돼요? 거룩하여져 가는 거예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분명한 목적 의식을 깨닫게 되거든. 야, 난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 백성이고, 그래서 하나님을 닮은, 주님을 닮은 사람으로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구나.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주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되 기쁨으로 가는 이런 은혜가 일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오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춤추는 송아지처럼 그렇게 막 그냥 엉덩이가 그냥 하늘로 올라가게 그렇게 즐겁게 가는 거예요. 신앙으로 그렇게 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선택이 더 효과적이게 하고 빛나게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선택받은 백성은요,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이 주의 자녀다운 삶을 산다고 하는 것이 구별되는 것이고 성별되는 것이고, 아니 우리는 이미 그렇게 구별되고 성별됐지만 구별되고 성별된 삶을 이제 우리가 과제로 삼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 내 힘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의 의지로 안 되잖아요. 이 거룩한 역사, 진리의 삶을 살아가는 게 사람의 힘으로 된다면은
괜찮겠잖아요. 의지력이 강한 사람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데 의지력이 강한 사람도 뭔가 좀 뚝심이 있다고 그러는 사람도 이것만큼은 잘 안 되더라, 그런 얘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역사하실 때 되어진다, 그런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문제가 뭐냐? 거룩하고 성별된 삶이 우리 성도 개개인의 노력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너무 잘 아셔요.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영적 지혜가 있고 분별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에 근거해가지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동적인, 이 감격적인 은혜 안에서 이루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고 그럴 때만이 모든 것이 유익이 되고 효과적인 이런 내용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 보니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성령을 받았느냐? 아니, 우리 성령이라는 거 알지도 못하는데요. 아, 이랬던 그 전에 그런 성경의 기록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성령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을 자세하게 일러주게 되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하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이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주님의 교회에 충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신앙의 반대급부에도 믿음을 지키면서 오히려 불꽃이 살아오르는 이런 내용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결케 하시는 성령의 사역에 대해서는 성경의 여러 군데서 잘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택이 유효하게 하기 위해서, 효과적이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내 이성적인 그런 신앙이 아니고 성령 의존적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의존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의 영적 파워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자들이 성령의 거룩하게 이 능력 있는 역사에 의해 가지고 이어지는 말씀, 그 13절 세 번째 내용이 뭐냐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따라서 하십니다. 진리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아멘. 진리를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진리가 뭐냐면 진리가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거기서 말하는 진리는 우리의 영적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진리 자체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는데, 이 보혜사 성령은 누구라고? 진리의 영이라 그랬어요. 진리의 영이시라. 그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시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가 생각나게 되고 진리의 길을 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께서 오시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오심으로 그 성령의 역사에 의하여 진리가 믿어지고, 진리가 믿어지니까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속죄의 진리를, 속죄를 만드신 분이잖아요. 속죄의 내용을 제공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속죄의 진리, 구원의 진리, 혹은 은혜의 진리, 다 예수 그리스도를 달리 일컫고 있는 그런 내용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이 말씀에 있는 그대로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뭐예요?
괴익하심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뭐라고 바울은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도 그렇고 에베소 성도들도 그렇고 수원 성심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다 뭐예요? 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일밖에 없어요. 네? 우리 각자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왜? 나를 선택해 주셨고 선택이 선택의 은혜로 이어져 가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여 주셨고 성령께서 오심으로 내가 진리를 믿을 수가 있게 됐고 이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의 반열에 서게 됐고 할렐루야. 이게 전부 우리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되어진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진리는 그리스도가 구세주라고 하는 것, 메시아가 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인데 그것만이 진정한 진리요 또 은혜의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때만이 구원은 가능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이 진리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고 영생의 반열에 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는 이런 일꾼이 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에도 이 안진뱅이를 그 베드로와 요한이 일으킨 건에 대해서 이어지는 그런 말씀인데 아니 어떻게 그렇게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게 하면서 사람들이 깜짝 놀래가지고 지금 난리 법석입니다. 그럴 때 베드로가 말했어요. 뭐라고? 네? 천하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도 구원을 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오로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이것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요한이 미문에 앉아있는 이 안진뱅이에게 처음 이야기할 때 뭐라고 선포합니까? 자네가 나한테 요구하는 것은 나한테는 없다. 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일어나 걸은 거예요. 뭐 여러 시간 혹은 여러 달 여러 날을 재활 치료를 하고 물리 치료를 하고 그래가지고 한 번도 못 걸어봤으니까 그러니까 다리가 발달이 안 됐겠잖아요. 그렇게 해서 뭐 그냥 재활 치료해가지고 억지로 일어나가지고 비틀거리다가 이제 걸어가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그 자리에서 즉시로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오직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이 천하 어떤 인간의 이름으로 구원받지 않고 이 이름으로만 구원받게 되는 내용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 참 진리는 그리스도 한 분뿐임을 명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을 말하면서 그가 곧 구원자다, 재림 예수다 이러면은 가짜 예수요. 이거는 미혹자요. 거짓 선지자예요. 절대로 여기에 미혹되면은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어저께 굉장히 저도 긴장하고요. 이런 행사만 있으면은 저 담임 목사는 뭐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럴 거예요. 이 온 몸이 비상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로 그냥 바빠요. 마음이 바쁘고 그래요. 참 은혜롭게 잘 맞춰야 될 텐데 하고 그래요. 그런데도 엄청 힘들고 피곤했거든요. 이제 다 끝나고 집에 가가지고 이렇게 피곤할 때는 운동을 갔다 와야 돼. 저녁을 먹고 운동을 가려면 못 갔어요. 못 가고서 가정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저녁에 우리 주일 저녁 예배 끝나고 다 저녁에 가정 예배 드리기로 돼 있는 날이거든. 근데 오늘 또 예배를 못 드릴 형편 같아. 그래가지고 어제로 땡겨서 드렸어요. 근데 드리기 전에 그냥 가서 누워버렸어요. 그랬더니 한 30분 이상 얼마나 깊이 잤는지 아주 피곤이 다 풀려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 끝나고 교회 와서 또 한 바퀴 제가 다 돌아봤어요. 아무개 집사님을 교회에서 그 시간 깜깜한 데 만났는데, 그동안 일하러 오셨더라고. 그 집사님이 관리하기로 했는 거냐고. 제가 이걸 내가 꺼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국수, 육수 끓이고 있더라고. 그 밤에. 그래서 후안까지 틀어놓고, 이건 누가 그래도 담당하려고 그랬겠지. 그래 나왔더니 조금 이따 만난 거예요. 그랬는데, 집에 가갖고 이 얘기 하려고 그랬는 거예요. 그 얘기는 다 서론이고. 이제 뭔 얘기냐. 집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 잠이 안 와. 앞에 그 몇십 분 잔 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잠이 안 와. 그래가지고 제가 어저께 120분짜리 신천지를 다 봤잖아요. 120분짜리 11시가 넘도록 그걸 본 거예요. 봤는데 자, 이러니 빨려 들어가지 않을 수가 없겠다.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신천지에 6년 있다가 나온 여자분이 강사가 돼가지고 그런 또 이단 상담소를 만들어 놓고 상담도 하고 그러는 분인데, 그분은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또 통일교, 여호와 증인, 이런 내용을 다 거의 비슷하게 취급을 하는데 다 똑같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얘기 하나 하게요. 그 얘기 속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요. 한 사람을 포섭하기 위하여 30명이 투입이 된다는 거예요. 30명이. 그것도 30명이 때로 몰려가서 하는 게 아니고 그냥 개별적으로 서로 30명이 전혀 알면서도 시침 떡 떼고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해가지고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접근을 하는데 이 사람에 대한 거를 가까운 친구가 먼저 접촉이 돼가지고 전부 다 아는 거예요. 알아내는 거예요. 이렇게 커피숍에 가서 커피 마시면서 아니면은 음식점에 가서 음식 먹으면서.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렇게도 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친절을 베풀면서 그렇게 접근해가지고 모든 이 사람의 정보를, 아직 그 사람에게 있는 정보란 정보는 다 수집이 돼가지고 그게 수집이 되면은 그 다음에 이 사람을 이제 어떻게 하면은 녹여놓을 것인가. 그래서 이 사람에게 누가 어떻게 포섭이 되는 이런 작전 계획으로 미리 시뮬레이션을 다 거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접근이 되는데 적어도 몇 명이 한 조가 돼가지고 아주 그 사실적인 내용을 우연으로 가장시킨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그 이마트에서 딱 만나게 되고 만난 가운데 또 이상한 사람이 접근해가지고 이상한 얘기를 하고 이런 식이에요. 전부. 그래서 이 신천지에 두 가지 트랙이 뭐냐면 그 사람을 넘어뜨리기. 하나는 거짓말. 거짓말. 모략이라고 그래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거짓말은 절대 잘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을 미혹해서 완전히 넘어뜨리기 위해서 하는 일은 이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이게 참 좋은 거예요, 거기서는. 그 다음에 연기. 그래서 미리 몇 사람이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다 그 탤런트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요. 어떤 사람은 신천지에 대한 경계심을 굉장히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그래서 신천지 비슷하면 절대로 노,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접근해 왔는데, 이 사람이 신천지인데, 뭐라 그러냐면, 그놈의 신천지 때문에 내가 피해를 얼마나 받는지 알아? 자기가 신천지이면서 신천지를 막 험담을 하고 욕을 하고 그 신천지 아주 진짜 다 없애버려야 될 존재들이라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 사람은 신천지한테 굉장히 딘 사람인가 보다 해갖고 오픈이 돼가지고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를 이상하게 비판하는 사람도 길거리에서 만나면 의심을 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비판한다고 해갖고 신천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여튼 그 내용을 보니까 진짜 잘 물려 들어가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디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는 거 절대로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그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상한 거를 신비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상한 게 이상한 건데 이상하게 이상한 거를 접촉하면은 이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신천지에 빠진 사람 목사님이 가갖고 안 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뭐 부족하고 뭐 무능해서가 아니고 신천지에 빠졌던 사람을 꺼내기 위해서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 아니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존 목회자들이 가가지고 이게 서로 용어가 다르기 때문에 얘기를 해줘도 거기서는 이해가 안 되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얘기가 우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목회자가 가서 이야기하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용어라든지 그런 어떤 생각이라든지 이런 게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얘기가 좀 다른 방면으로 갔는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 참 진리는 그리스도 예수 한 분뿐임을 명심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예수 말고 다른 것이 거기에 등장하면 이거는 성경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다. 아멘? 그렇게 알아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그 하나님의 선택이라든지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든지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하나님께 감사할 조건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역사, 이 구원 사역이라고 볼 수 있는데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어떻게 이어져 내려갑니까? 이를 위하여 14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인간의 범죄를 이미 예견하셨고 그래서 죄에 빠진 인류를 구원하기로 계획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이미 앞에 말씀을 드린 내용처럼 그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그대로 완성되어지고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는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이사야 40장 10절로 17절 말씀에서 하나님의 주권에 의해 이 모든 것들은 정해졌다. 아멘.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23절에서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되어진 거다. 그렇게 말하고 있고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 인류의 구속은 이미 하나님에 의하여, 그러면 더 정확히 말하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한 하나님이신 삼위이신 하나님 안에서 이것이 계획되어지고 그리고 성취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이런 내용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내용을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복음으로 너희를 불렀다. 아멘. 복음으로 14절에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복음으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이 싹이 났네요. 복음이 싹이 났어요. 이 복음이 좀 더 있다가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그래서 성경에 있는 대로 100배로 맺었습니다. 아멘. 100배만 좋겠는데 또 그보다 조금 못한 말씀 60배로 맺었습니다. 그렇게 나옵니다. 이거 옛날에 우리 어린이들이 다 부르던 그런 복음 찬송이에요. 복음이 싹이 났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복음 안에서 결정을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복음적인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런 부름받은 선택받은 성령의 역사 안에 있는 그리고 진리를 믿어 구원을 받은
우리 성도들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15절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어떻게 하라고요?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아멘. 기독교 전통을 지켜야 됩니다. 이 기독교 전통, 이것은 그 사도 시대로부터 계속 흘러내려온 그 전통을 지키라는 말이에요. 이 기독교 전통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이단 사상하고 싸우면서 성경에 근거하여 가지고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 전통이에요. 교회론도 그러하고, 기독론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기독론도 그러하고, 구원론도 그러하고, 종말론도 그러하고, 모든 이런 교리적인 내용들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니에요. 많은 논쟁을 거치면서 이건 2단, 이건 그래서 3단이고 다 걸러내고 만들어진 것이 기독교 전통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 근데 그것 굳건하게 서서 말로든지 우리의 편지로든지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갈라디아 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떠나는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뒤에 이어서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와 가지고 예수만 믿어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다. 봐라, 성경에 율법을 지키라고 했지 않느냐?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율법을 더 중시하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때 바울 사도가 한 말이 있어요. 내가 전한 이 복음 진리 외에 다른 것을 전한다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천사가 뭔 말을 한다 할지라도 성경의 진리가 아닌, 전통이 아닌 다른 걸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지, 복음 이외의 다른 것은 구원의 진리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들은 진리에 굳게 세워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진리에 굳게 서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가르침을 받은 이 전통에 세워져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잘못된 전통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진정한 참된 복음 진리의 전통을 말하는데 이 전통 위에 세워져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는요, 많은 거짓 교훈들이 판을 치는 때입니다. 비진리가 진리인 양 그렇게 행세하고 있는 때가 이 시대라, 그런 얘기인 것이죠. 여러분, 성경 진리, 이 복음 진리, 이 진리를 우리가 굳게 믿고 이 진리 안에 살아가는 혼돈함이 없는 분별력을 가진 이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신앙의 진정한 승리자이고 은혜자인 이런 축복의 심령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